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이사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이사라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심으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뜻 세워주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의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구함송하고 하죠. 세이, 빛나, 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 나아가라 백성의 의를 닦으라 흙이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수꾼의 사명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보고 맞는데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이 시대 파수꾼이다. 이렇게만 그냥 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고 뭐고 제가 늘 좀 이렇게 염려되는 것은 염려인데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고 막 철화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막 해야 하고 좋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의 말씀에 잡히면 그냥 그거 붙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24시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니까. 저는 찬송하고 렘넌트를 찬송하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말씀 떨어지는데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다 증거 얻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돼요. 그걸 쓴 게 성경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많이 알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쓸데없는 것 많이 알아가지고 막 복음 전도도 안 되는데 엉뚱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거 가지고 하고. 한국 세계교회 그렇게 많이 속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창조다 봐라, 창조자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자꾸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2장 7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대단해도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강대국 하나님께서 열방의 한 통의 물과 같다 그랬는데 떠오르는 먼지 섬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모르고 그거 다 속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강대국 대단하고 이런데 다 귀를 기울이고 속아.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꼭 말씀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 육신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봐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담겨지고 그러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교회 전교인 캠프를 하려고 지금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제가 받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중에 계신지 아직도 안 올린 분들이 있는데 올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꼭 받을 사람이 있는데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복음만 못 들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담겨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맞은께 동네정에 음식들 잡수러 많이 가죠. 가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복음들 전하고 나름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카운터에 있는 딸아가 그 집 딸이에요. 제가 인사해 보니까 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거기 가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답 없는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실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전도지를 다시 챙겨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봐봐라, 내가 자네를 가만히 쳐다보니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딸이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친구에 웃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쳐다보니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것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제가 메시지 여러분에게 하는 진실을 찾는데 그 진실을 찾지 못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메시지를 딱 건네주면서 이래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러더라고. 복음 들으면 돼.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것을 알면 네 젊은 나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걸 알게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인생이 힘든 거야. 무슨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이 형상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영이 주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육신만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이 복음이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인생 힘듭니다. 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뭐가 되고 어쩌고 하면, 저는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는 것은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얼만큼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가는지 아직도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30, 4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이 화살같이 갑니다. 꼭 붙잡았으면 되겠는데, 요것만 안 붙잡혀.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됐던 사람들, 자네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 50 몇 살 그러면요. 야, 이 사람아. 나이는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이 먹지 마, 이 사람들아, 내가. 그냥 나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먼저 공생애에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역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아주 빵하고 똑같이 생긴 돌덩어리를 보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합니다. 얼마나 배고픈데 그 예수님이 그 마귀가 한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먹는 것, 육신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 돌이 떡이 빵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물리치니까 사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는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붙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다. 뛰어내려라.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거 가지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왔어도 육신이고 세상이고 시험으로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아주 높은 천하 만국이 다 보일 성으로 끌고 가서는 뭐라고 하면 이게 다 내 건데 내게 경배하면 이거 죽게. 사단은 오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경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돈 수조 원 주면서 하나님 믿지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나 내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수조 원 여기 있다니까. 수조 원 있어. 하나님 믿지 말고 내게 경배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뭘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먼저 시험하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적인 증인들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말씀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저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계속 역사적 증인들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존 버년,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증거를 가졌는데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 다 해봐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그거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하면 하버드 가는 거고, 재능 좋아서 발명하면 좋은 거 발명하는 거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은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증거를 가진 것을 우리가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록펠러 같이 살아라, 워너메이커 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만 정확히 붙잡으면 아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붙잡고요.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다. 이거 붙잡아버린 거예요. 당시 노예제도 알잖아요. 노예제도를 가지고 그 대단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를 두고 살았다니까요.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는데 이거 들고 나왔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나 노예 해방할 거야 그렇게 붙잡은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으로 붙들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에게는 최고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꼭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인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증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이 붙잡은 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가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도 노예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심지어는 총리가 됐는데도 아무 문제 없던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괴벳.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모두 멸절하는 그 가운데 자기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서 왕궁으로 들여보낼 그 지혜가 있었던 게 요괴벳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80이 될 때까지 은혜는 받고 이게 맞고 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요 나이 상관없어요. 말씀 딱 붙잡으면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은 여호수아가 3장 1절에서 13절 요단을 건너는데도 말씀을 붙잡았고, 여호수아 1장 20절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 붙잡으면은 요단도 머무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이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도 했는데,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길이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제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그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천리길을 올라가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얽혀 걸어가는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언약 놓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는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하고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늘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인이 그건 또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가 아기 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아멘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셨다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만 들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렘넌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 망해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서라도 복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도 있고 뭐 세상에 막 교회 잘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는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네 사정은 여호와께서 듣지 못한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도 막 상처도 많고 인생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이게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제가 요즘 쳐다보니까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아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일 마음은 빨리 열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 상처 입었어. 너 지금 뭔가 인생 억울해. 너는 말 안 하지만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을 주면은 그 짐승들도 먹고 다 여호와를,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고 내가 정말 자꾸 증거를 얻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33살까지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얼만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언약을 제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데요, 이렇게 살아오던 내가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싶고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저와 여러분 만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했더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겁니다. 꼭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각자의 정체성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위에 말씀한 대로 파수꾼을, 그래서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대로를 서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종일종이야 24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전도들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실은 30주년 임직식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유 목사님 훈련 쫓고 따라다니기만 하고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숙이에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응답의 시작이 됐으니까 합숙을 제가 시작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대에 남은 자 이 파수꾼으로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고 자꾸 확인하고 힘없고 그렇게 해요. 각자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 잘못이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해서 저도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서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장로들과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울었어요. 이제 성취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숙을 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어쩌면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힘든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최악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딱 사람을 놓으면 이 상처라는 게 얼마나 악하냐면은, 이거 보고 못 내리게 하려고 딱 문턱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복음 붙들고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굽 시대를, 이스라엘을 아예 나라를 멸절시키려는 그 시대가 애굽 시대예요. 지금요, 여러분 잘 몰라도 우리가요, 이 복음을 멸절시켜 보려고 온 세상이 기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못 전할 정도로 모든 제도를 다 막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후대 살리고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성취될 시간표. 아무리 최악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절 시대가 와도 복음 붙잡으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우리는 공격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더니만 아예 나라를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장군들, 왕들이 이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목동 다윗이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300% 전문성만 갖춘다면은
어디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올 것을 확신하고, 오늘 제가 다니엘서 1장 20절 제가 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요, 세상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예요?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는 뭐란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조공 바쳤. 이제는 조공 줄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한테 조공 바칠 수가 없다. 이제는 끊어버린다 하니까. 아이고, 아수르에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송장이 되게 한 거예요. 18만 5천 알죠? 우리나라 총 군대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6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총 군의 3분의 1이 자고 일어나니까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으면 지금도 동일한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랍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100명의 그 선지자를 아하방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길렀는데 훗날 도단성 운동 일어나서 아랍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들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큰 사건들을 보면서 최악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언약이면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알잖아요. 3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광야에다가 엄청난 우상을 지어놓고 거기다 전부 절하라는 거예요. 저런 건 행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전 문무대 신이 다 서서 엎드려 절을 딱 하는데 이 세 친구가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저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불러다 놓고 워낙 이 사람들 사랑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기회를 줄게. 내가 이 나라 지금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한 말이잖아요. 왕이요, 우리가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런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풀무불에 타지도 않고 머리도 하나 끄슬리지 않고 토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놀랬던지 이 사건 하나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이 느부갓네살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어떻게 모함을 했냐면은, 다니엘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는 왕에게 뭐라면, 왕이 최고인데 우리나라. 근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예 법을 만듭시다. 법령을 만듭시다. 다른 신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법을 만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도장 꽉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이 총리 대신들, 아주 시기하는 자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 사실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데 이게 모함이라는 건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밤에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 16절에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실 것이다. 아멘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이 일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법이 없어지니까 20절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그 모함했던 그 모든 가족까지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 몸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취될 언약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말씀 붙잡았는데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멸절시키려고 모함한 그 하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오라버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는 이게 이제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아예 멸절시켜야겠다, 이렇게 모함이 들어왔는데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 말을 듣고 전 백성 금식케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왕이 아하스로 왕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막 호를 들고 막 맞이하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이 걸려야 모르드게를 걸기로 한 장대 위에 하만이 목에 걸려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살린 거예요. 이런 축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언약이라는 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시고 정말 보고 또 보고 현장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온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운명에서 해방받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전도 못하는 무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병 걸릴 수 있는데 자꾸 질병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질병 속에 있다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서 정말 복음만이 답인 것을 지는 정말 언약의 증인되는 전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흑암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거할 준비하고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말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합수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절대 불가능.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하도 말을 해서 그런가 싶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언약. 그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간단하잖아요. 응답받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딱 붙들고 그리스도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계속 복음 누리고 응답받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을 말씀한 것이 성경이야. 예, 우리가 통 11호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뭐냐면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 구약 39권 2000년 역사, 신약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는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늘 말씀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언제 이룹니까? 이 복음이 복음 될 때에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언약이 될 때에 이루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모든 가정 가문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하는 길밖에 없어요. 잘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정말 말씀이 언약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정말 확인할 때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30년을 한 길 걸어왔는데 이제 합석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연산복음교회 홍한선 목사 제자들 성경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응답이 임하는구나, 이거 확인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잘 맞춰서 같이 정말 함께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저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성경 속에 말씀이 언약이 된 증인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을 것, 육신의 것, 세상 것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교회 사회, 성경 역사의 증인들이 가졌던 이 증거를 이 시대에 다니엘이 정한 뜻을 정한 이 확실한 정확한 언약 붙들고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취될 언약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이 시대에 우리가 치유받고 힘 얻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애굽시대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성취될 언약 흐름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리도 모든 문제에 답 붙들고 절대 불가능이 오히려 축복으로,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이 된 증인들의 말씀을 붙들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복음 속에 응답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그래서 모든 것으로 복음으로 회복하는 빛의 경제 회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귀한 원하게 말씀 우리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언약이 된 정인들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뜻을 정한 다니엘같이 시대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모든 문제에 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불가능, 오히려 축복으로, 그래서 말씀 언약이 된 정인들의 삶을 사는 교회와 우리 렘넌트 300% 전문성 237라 5천족 살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